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절정의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예배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살맛이 나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그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가 기쁘고 우리의 영혼에서 정말로 살맛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보고 성도님 뵈니까 제가 살맛이 납니다. 그래 하면서 그렇죠. 겉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맛이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도 아주 이렇게 괄호를 쳐놨어요. 여러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배 끝났구나. 예배 끝나고 항상 주기도문을 마칠 때 이제 예배 끝났구나.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죠. 여러분, 훌륭한 기도문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 얼마나 중요한 기도문이며 또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이 기도문. 이 짧은 이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이게 아주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물과 역사의 창조자이고 주관자이신데 도대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루시려는 뜻이 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속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은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상이 아니고 교훈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역사는 세상 임금들이 통치하는 보이는 역사가 있고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진정한 만물과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역사는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일에 사실 알게 모르게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꿀 때 그 신상, 금으로 머리는 금이고 배 가슴은 은이고 그게 다 뭡니까? 바벨론 제국, 또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그것을 상징한다고. 근데 그건 다 부서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그 신상을 깨뜨리고 세우시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제국들은요, 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다 알게 모르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면 내 인생을 정말로 다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걸 이렇게 맨 마지막에 하신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름 받았으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야 된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결정적인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로 볼 때 이 모든 만물과 역사는 언젠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그때에 이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얻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다 불러 모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로 얻으신 그 나라가 있다면 권세가 있어요. 그죠? 그 왕이 있어요. 그 나라를 통치한 그 권세와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영광, 그 권세 영광,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다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이렇게 통치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건 좀 불법적이죠. 막 그냥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 약한 나라를 막 압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나를 소망하면서 독립투쟁한 많은 독립군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나라를 다시 되찾았어요. 나라의 권세를 다시 되찾았어요. 나라의 영광을 다시 되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날 그 날을 기념을 하죠. 그걸 연상하면서,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전에 하늘에서 창조된 한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이 땅에 쫓겨 내려왔고, 그가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놈의 역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끼워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권세, 내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마귀에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에서 3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만 이 세상 임금이 누가 돼버렸냐면 마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별명이 뭐냐면 그는 세상 임금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하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떤 뜻을 세우셨냐면, 이렇게 마귀에게 빼앗긴 이 세상을 다시 되찾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러려면 저 마귀보다 더 권세가 강한 자가 와야 돼요. 마귀가 가진 최후의 무기가 권세가 뭐냐면 사망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까지도 다 깨부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를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뜻을 즉시 발표하시죠. 뭐라고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내 머리를 깨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구약시대는 바로 마귀에게 빼앗긴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깔린 것이 구약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모두 숙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드디어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세상 그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무엇으로요? 십자가와 부활로, 십자가에서 바로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사망은 죄가 있어야만 역사하는 거죠. 왜? 죄값이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거기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여 버리시고, 그러므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도 시작을 해서 2000년 동안 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예언하시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유대인에게서 택한 자가 채워지면,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자, 그걸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 얻으신 다음에,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얻으신 다음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아버지 것이었으니까 아버지여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바치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 아버지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시 누구에게 줄까요? 다시 아들에게 주어서 이 나라의 영원한 왕은 바로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자, 이건 어디에 가서도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는 자들, 그 나라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릴 자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동안도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활짝 열리셔서 그날에 대한 영광이 보이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PPT를 띄우면서 제가 드린 이 말씀이요, 제가 혼자 무슨 막 묵상해서 깨달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사탄은요, 이러한 정말 복음 중에 복음,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을 건너뛰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믿는 자들조차도 이런 말씀을 하면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해요. 이게 다 뭐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못 믿게 만들려고 역사하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저 먹고 마시는 세상 부귀 영어에만 관심을 온통 빼앗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하셔서 오늘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 예수께서 아버지께 바치고 또 그 영광을 다시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에 속한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뭐랄까 즉위시라고 할까요? 요한계시를 보면 그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그날에 펼쳐질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그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명확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예,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시라고요? 예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예수께 속한 자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이제 나머지 그 성도들이 그때 부활한다. 그런데 그날은 무슨 일이냐면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시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창세전부터 기록한 대표적인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를 왕으로 삼고 통일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요 천사들의 반란이 있었고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가 왕이고 막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지금도 온 세상 저 뭐 임금들 대통령들 권세자들이 하나님 다 부인하고요, 마치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무슨 뭐 인공지능 4차 혁명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발표하면서 세상이 점점 더 뭐 낙원이 될 것처럼 그들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다 무질서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왜 그냥 허용하시냐면은 아직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일반 은총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해를 비춰주시고 나라의 법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름대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로마서 14장에 말씀한 것처럼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상과 역사,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그날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날에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이제 그 나라 백성되지 못한 만물과 역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 불러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토일시킨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어둠에 속한 것들 더 이상 이제 허용하지 않냐고 다 심판하시고 다 불러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볼 때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구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죠. 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면,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게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인데요. 하나님이 에베소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그들이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또 정말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이게 무지한 것처럼 보이는 전도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선택과 책임이 어떻게 이게 다 수용이 됩니까? 근데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요, 동시에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의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게 놀라운 경륜이에요. 자,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또 자세하게 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다 내게로 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언제 다시 살린다고요?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주기도문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품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막 로마 그 시대에, 막 헬라 제국 시대에 막 어마어마한 전투가 막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간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고 막 하면서 전쟁에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왕이 저 이렇게 이제 계단도 엄청 높죠. 그 위에 딱 왕이 앉아있으면 그 개선한 장군이 자기 병사들과 함께 쫙 거기 병사들은 그 밑에 딱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면 그 개선 장군이 뚜벅
뚜벅뚜벅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좀 머리에 연상이 되십니까? 예, 영화들을 하나도 안 보셨군요. 예, 그러면 이 개선 장군이 그냥 그 머리에 뭡니까 투구 쓰고 갑옷을 다 완전 무장하고 말이죠. 얼마나 저벅저벅 멋있게 올라갈지 몰라. 물론 그 속에는 피 상투 투성이죠. 싸운 흔적을 잔뜩 가지고 있지만 다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다 왕이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고 오른손을 딱 들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왕이 어떡합니까? 그 손등에다가 딱 키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막 백성들이 얼마나 막 환호성을 질러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 주 예수께서 얻으신 백성들과 함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고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쳐요.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시 아들에게 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왕이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배를 당하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 주님과 함께 그날에 함께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날은 속히 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십니다.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직전에 와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피가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때 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 때는 언제 정한 때냐면 이미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계획하신 그 때입니다. 그 때를 이루시러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결정적인 사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리는 기도예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내가 이제 이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고 싶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바치는 이 결정적인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 큰 경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저게 무슨 기도인가 알 길이 없어요. 아무리 신학자들이 학문으로 파고들어도요 저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열어주셔야만 보이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바로 그 영광을 예수님은 함께 누리고 싶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왕이 되는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 역사를 이제 내가 이루기로 한 게 아버지 뜻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터를 다 닦으신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이루신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 일은 누구의 일이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바로 성령이 너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할 거야 하면서 1차적으로 부름받은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난주일날 주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다. 내가 이제 왕이다. 너희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영원 권하여 제자 삼으라. 이 위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왕의 영광스러운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언제 진짜 행복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인생이 언제 진짜 영광스러워지는지 아십니까? 왕의 명령을 순종할 때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를 때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행복이요 영광입니다. 바로 그 왕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제 이 복음 너희가 힘써서 그 나라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세우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영광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면 이거 전환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원고원의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네. 이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확 열어주시고 그 나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나라의 지혜를 부어주시어서 그 나라에서 살고 싶은 소망도 주시고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려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드디어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하고 다른 말로 교회 행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역사를 이제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성령과 교회에 맡기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역사가 뭐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다 그 서신자들이 다 교회가 세워진 역사고 교회에게 해주시는 명령이고 교회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 끝에까지 전파되게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이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은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실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 명확합니다. 창세전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역사를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 땅에 이루어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는 그 모델이 무엇인가?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최초의 신학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 모습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무슨 모습이죠? 목장이죠.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목장이었어요. 이게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빵을 떼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정교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로마 제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성령을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조금 의심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왕 대신 예수의 명령 받아서 영원하여 제사 삼는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정교회로 모인 거예요. 목장으로 모인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서로 그냥 속에 있는 얘기 나누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다 과정이고, 그거 나눔을 하고 밥을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 영원한 제사 삼으라,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었어요. 그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진 때가 옵니다. 세상 모든 영광스러운 제국들 다 부패하고요, 때가 되면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나라를 세우라는 거룩한 명령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창세전 택한 자들,
예수의 핏불 맞은 자를, 성령이 부르신 자를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장차들 영광의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너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 너희의 그 어두운 눈이 열어져서 막힌 귀가 뚫어졌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받은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볼 수 있기를 바라노라. 거의 빠지지 않고 저도 매일 새벽 이름을 때로는 불러가면서 때로는 이름을 다 부르지 못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얼굴을 다 생각하면서 날마다 저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날은 속히 옵니다.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날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이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저들에게 부탁한 명령을 목숨처럼 붙들고 영원과 나를 제삼는 일을 위해서 이같이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 씌워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날을 소망하며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아멘.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더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 예배당 크게 짓고 목회 성공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런 성취감 맛보라고 그런 자랑거리 삼으라고 교회 세운 거 아닙니다. 이 분명한 교회 존재 목적,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만나 그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소망이 넘친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까? 그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날이 안 보이니까요. 그날은 그냥 관념일 뿐이니까요. 아니 이런 메시지조차도 듣기가 어려우니까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드리며 세상에 대한 소망이 더 진하게 올라오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이상한 복음이 오늘날 교회에 번지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사람 보겠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오르골자를 7,000명 남겨두셨듯이 정말로 왕의 명령 붙들고 그날을 소망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그 정결을 잃지 아니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의 달려기를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이런 중간지대에 적당하게 서시겠습니까? 그날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깐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좀 고독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 상관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정말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돌이키고 이제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내가 목장을 통해서 그 열매를 주겠다고. 아직도 우리에게 물론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한 우리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이런 거 가진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크면서 교인들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은혜도 받고 기쁜 일도 있지만 너무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봤어요. 교회가 이런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정도인가? 그런 아픔 때문에, 그런 닫힌 문 때문에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말 한 말씀이라도 듣고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헌신하며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를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짧은 내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살 수 있는 소원도 주고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돌이켜 주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주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인생 부르짖을 믿사오니 내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한 번의 결단이 있을 때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지금 전환 18주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바로 이 목장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최전성, 그 가장 최전방의 현장입니다. 이것은 가정교회는 이 목장은 그 임시적인 형태의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만 가능했던 거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명칭은 달랐다 할지라도 중국교회도 그러했고 지금부터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있게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를 보면 다 강력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정말 서로의 삶을 나누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세워주고 세상의 헛된 꿈을 쫓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증거해주면서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서 우리를 부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합시다. 그날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삶을 함께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날을 소망하게 해주는 이러한 바로 소그룹, 이러한 목장, 이런 가정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18주년을 맞이해서 정말로 가정교회 우리 목장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이 복음에 의지해서 여러분을 권면하고 정말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무슨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목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이건 분명히 성서적인 이 모습이구나. 내가 우리 목장을 통해서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장의
주요한 목적을 우리 분명히 합시다. 지금까지 그러해왔지만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 목장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장이 존재하는 분명한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또 이미 시작하고 계시겠지만 새롭게 정말 한 사람당 5명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 원하시는 VIP 5명을 다시 한번 찾읍시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 VIP 그 중에서 가장 어떤 하나님 역사라는 목장 공동 VIP 5명을 또 정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기도를 먼저 심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전달하고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전화도 하고 밥도 함께 먹고 그래서 목장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의 지도 삼는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목장님들, 우리 목련님, 목보님, 우리 부목장님들 힘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힘을 잃지 말고 앞에서 이런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앞에서 달려가 줄 때에 우리 다른 모든 목원들도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그 삶을 본받고 함께 다른 박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영어로 리스펙할 수 있는 영광을 다 원해요. 그 정말로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진정한 부끄럽지 않은 영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았습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심장은 뛰게 돼 있어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드신 성도님들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기 다시 필요한 것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영혼의 제사 감독을 위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부탁 요구하신 일이 뭡니까? 물어보시면 주님이 분명히 알려줘 주실 거예요. 청년들은 막 거리를 나가 뛰어다닐 수 있어요. 우리 노인들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모이는 자리에 내가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 다른 성도들이 귀감이 될 수 있어요. 갈렙은 80세가 되어서도 그 모세에게 약속받은 그 산지를 내게 주리라 그 소망 가지고 그가 그 소망 가지고 살았기에 그 당시에 80세면요 어마어마한 그 건강이 조금도 쇠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날에 이 산지를 약속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간구할 때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가 부름받은 인생이 오니 그 하나님 나라 이런 현장에 내가 속한 목장이 오니 주여 우리 목장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 직장 문제, 여러분 진로 문제, 결혼하는 문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목적만 분명하여 여러분의 진실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의 중심에 그 진실함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진실한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자들 그 노후를 어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도 똑똑히 봤어요. 재산 한 푼 없는 우리 아버지, 평생 목회하신 것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 그러나 오직 예수 복음 위해서 그리고 내 정말로 은퇴 후에도 나 하나님만 살고 싶다고 늘 말씀하시다 보니 저는 자식 대행져서 분명히 봤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풍성히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하실 수 있는 사역 하나님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시골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다 나도 저렇게
내가 은퇴 후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모범이 모델이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걱정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 세상에서는 외롭고 고독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부어진 영광이 있고, 그날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 대장 대신 예수께서 아버지께 바치는 그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쓰고 그날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부르시지 않으면 주 예수께로 올 자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로 나와 예수를 믿고 우리 목장과 교회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여러분의 인생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서 또 내가 결심해서 된 것 같지만 이미 창세전 아버지의 택하심이요, 예수의 피 뿌리신 은혜요, 성령께서 부르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이제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이제 좌우를 살피지 마십시오. 더 이상 헤매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받은 인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목적 분명히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요즘은 분명한 현장, 먼저 목장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심으십시오. 중심을 함께 하십시오. 손님처럼, 더 이상 이방인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목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목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중심을 다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심어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지어도 주신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결단하며 헌신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여 내 인생을 바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 되신 예수를 삼창하고 봉송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